네,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러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이제 목금토일 해서 보령 수양회를 했습니다. 그래 저는 이제 여느 때와 다르게 여느 때처럼 그냥 또 수양회 하는가 보구나. 가면 또 귀한 형제 자매님들 만나 뵙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커피도 마시면서 그냥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양회 하기 며칠 전에 이제 복음반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복음반 거기에 이제 이름으로 제 이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 제가 사실 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나는 지금 평일에는 일을 하고 또 주말에만 또 이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데 아이고 이 복음반 준비하려면은 좀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마음도 모으고 참 주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참 제가 부담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께서 또 수양의 가운데에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시고 참 이분들이 복음반을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참 주의 은혜를 입으면 되겠구나. 내가 참 주의 긍휼을 입으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좀 부족하나마 참 주님께 무릎 꿇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복음만 시간을 두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이제 사실 이제 수양회를 시작하고 또 제가 참석하는데 제 마음이 이제 편하게 쉬지만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반 시간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또 시작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니까 그래 이제 복음반을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마음이 합당하게 준비된 분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이제 둘러 앉혀놓고 새로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이제 이틀 동안 오전 저녁으로 오전 오후로 그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참 제가 그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 복음반 시간을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참 제 마음에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막 눈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너무 이제 관심 있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또 말씀을 듣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하나님 이분들 귀한 발걸음 하셔서 수양에 오셨는데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에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고 또 행위에서 벗어나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참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 그렇구나. 정말 시대가 각박해지고 또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또 그분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참 생명을 구하고 또 이렇게 또 이 복음을 사모하는 분들이 참 이렇게 있구나 하는 걸 봤을 때에 참 제 마음에 복된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 아내하고 또 제 딸도 함께 오면서 또 제 딸이 수양회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 이제 평소에는 그냥 이제 한 번씩 저나 제 아내나 한 번씩 차를 태워주면서 얼굴만 아는 또 아유 희정이하고 친한 친구구나 하고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한 번씩 희정이한테 이야기했어요. 희정아, 아빠가 아유 언제 시간 되면은 채은이한테 복음 한번 전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참 그 아이의 그 자매님이죠. 그 자매님의 인생 가운데에 또 이렇게 귀한 복음반 시간 또 보령 수양회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왔는데 2시간 동안 또 꾸준히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희정이 친구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는 걸 봤을 때에 참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주위에도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또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분들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을 떠서 찾아보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게 관심 없이 참 지냈던 건 아닌가 하는 마음들도 들었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걸 생각할 때에 참 소망되는 수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가진 교회들을 지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맥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마음들이 참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는데 이제 새해잖아요. 오늘 이제 1월 4일 벌써 여러분 2026년이 됐습니다. 엊그제 2025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참 눈 깜짝할 새에 1년이 지나가고 2026년이 되었는데 또 눈 깜짝할 새에 또 이제 2027년이 오겠지요.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 이제 2026년 새해인데 그래도 명색이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 나누는 사람인데 내 좀 복음 좀 성경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새 마음 새 뜻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어디서부터 보지 하다가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을 보는데 참 제 마음에 이 말씀들이 참 너무나 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제 마음에 또 보여주시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에 2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냥 야렛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또 위에 뭐 게난도 있고 말랄렐도 있고 밑에 뭐 라멕도 있고 많아요. 이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이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죠. 그리고 에녹을 낳은 후에 이제 800년을 지내며, 참 긴 시간이죠. 800년. 이 땅에서 사실 70년도 긴데, 어떻게 보면 참 100년도 긴 인생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에서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했어요. 그래, 첫째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둘째,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두 가지 삶으로 나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계보도 지금 읽고 있는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이 계보도 사실은 예수님의 계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자, 누가복음 3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의 계보를 적어놨지만, 누가복음 3장은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아브라함 이전의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지요. 자, 누가복음 3장,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3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이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밑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아브라함 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여기까지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족보는 창세기에 적혀져 있는 건데, 아브라함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말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마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밑으로 계보를 적어놨지만, 이제 마태복음에서 볼 수 없는 아브라함 위의 계보, 아브라함 위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 아브라함 위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뭐라고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하면서 그 위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에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냥 이 사람들이 태어나서 애 낳고 죽었더라, 애 낳고 죽었더라, 애 낳고 죽었더라, 그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드겼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하와가 그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 땅에 떨어뜨리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자,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보지, 그 예수님의 계보지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 하는 이 약속이 이 땅에 떨어지고 난 뒤부터 이 땅에는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걸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 사단과의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죠. 뭐 그냥 살면서 애 낳고 하고, 우리가 아니고 이 이제 아브라함 위의 사람들, 맞죠? 이 아브라함 위의 사람들 이거 몰라요. 그냥 먹고 살고 하면서 애 낳아요. 그런데 어떻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예수님의 계보, 약속의 계보,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지키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에 두 가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부터 두 가지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의 전쟁이 뭐냐면은 이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죠? 결국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옷을 입히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 뱀이,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에게 따먹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는 그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입히는 데 성공했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땅에 무화과 나무 잎,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힘과 내 수고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종교라는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야지,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열심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걸로 치마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적선해야 됩니다. 남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입혀서 입히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정도는 어떤 종교도 다 가르쳐요. 불교에서도 죄 지으라고 안 가르쳐요. 알라신도 죄 지으라고 안 가르쳐요. 이 세상에 죄 짓고 악하게 더럽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또요 천주교도 그렇고 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 무화과 나무 잎을 어쨌거나 내 수고와 열심과 내 땀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짱짱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게임에 속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 입었는데, 분명히 그걸 하나님이 벗기셨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시 또 해 입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종교에 속해서 여전히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행위로 여전히 지금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살고 있고,
그 치마를 의지해서 내 선함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힘입어서 내 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보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은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인정했습니까? 아이고, 그래, 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예쁘네, 잎이 반질반질하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그걸로 부족하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로 부족하니까, 그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는 지금은 괜찮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햇빛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십자가 앞에 서면은 말라 비틀어진단 말입니다. 마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또 내 노력과 선함으로 올해 새해니까 다시 한번 각오하고, 올해 새해니까 다시 한번 내 의지를 피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계속 새해가 될 때마다 다람쥐 채바퀴 도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생활을 20년, 30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계속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해 입었다가 벗었다가, 해 입었다가 벗었다가, 해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그 치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죠? 가죽 옷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걸로는 안 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어떻게 벗기셨게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아담과 하와가 꽉 붙잡고 있을 건데, 이거 벗으면 죽는 줄 알 건데, 이거 벗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벗기셔서 알몸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 벗으면 알몸 되잖아요. 서로가 벌거벗은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셔서 벌거벗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깨부수시고 벗기시고 알몸으로 드러나게 하셨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땀 벌거벗기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정말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 무화과 나무 잎, 내 의지, 내 땀, 내 노력은 빛 앞에 나가면은, 햇빛이 비치면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이건 말라 비틀어지는구나. 내 육체는 말라 비틀어지는구나. 내 노력은 말라 비틀어지는구나. 내 행위는 말라 비틀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마르게 하시고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의 목적은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벗기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 앞에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물을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시고 그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가죽 옷.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입으려면, 그 가죽옷을 입으려면, 그 의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제대로 벗겨지고 확실히 벗겨지면 좋은데,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그대로 입은 채로 가죽옷만 덧입는 거라.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래도 내 속에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가 살아있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짬뽕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나무 잎을 확실히 벗기셨어요. 100% 벗기셨어요. 아예 벌거벗은 채로 딱 드러나게 하셔서 입혔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율법으로 자기라는 세계가 끝이 안 나니까 여전히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덧입고 어떻지요? 그 가죽옷을 위에 걸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율법으로 벗기려고 하시고, 마귀는요 계속 사람들에게 부추겨서 선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오늘도 무화과나무 잎 하나 떼서 좀 더 큰 거 떼서 좀 더 반질반질한 거 떼서 열심히 바느질해, 열심히 바느질 촘촘히 해. 그래서 다시 입어, 다시 입어, 오늘 또 다시 입어, 한 달 시작되니까 또 다시 입어, 새 됐잖아, 또 다시 입어, 입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혈의 옷은요 한 번만 입으면 끝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요 매달 매일 새마다 갈아입어야 되는 거라. 우리가 이사야서 64장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이사야 64장 6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무화과나무의 잎을 입었던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사야도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엮어서 입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나무의 잎으로 엮었던 그 치마가 말라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정확하게 그 율법으로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만든 치마가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면은 이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물론 사람마다 다 부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인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정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100%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런 간증이 나온다는 거죠. 사람이요, 이 땅에 살면서 100% 선하기도 힘들지만 100% 악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막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간 사람도 지가 100% 악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요? 어렸을 때 남 도와준 적이 있거든. 할매가 무거운 짐 들고 갔을 때 그 들어준 적이 있거든. 그래도 내가 내 친구 사탕 사준 적이 있거든. 그래도 나는 0.1%는 선한 게 있어. 사람이 어떻게 100% 악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그래도 나는 1%는 선한 게 있어. 다 사람 마음의 밑바탕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내 속에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 괜찮은 거 있겠지. 다 말라 비틀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 베드로의 간증처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세리처럼 주여,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떠나소서. 그냥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그 세리처럼 주여,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내가 율법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땀 좀 흘려서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교회를 위해 봉사했어. 그런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의지해서 못 나가요. 그걸 의지해서 나갈 수 있으면 왜 가죽옷을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다면은 말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죽옷을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가죽옷은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만든 치마가 더러운 의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부정한 것이구나, 시드는 것이구나, 그걸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에게 십자가에 걸쳐진 그 가죽 옷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띄워줘서 그 가죽 옷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언제 한번 여러분들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이게 더러운 의구나 하고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몰랐을 때 그는 어떻게 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 자랑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만큼 하나님 섬기는 사람 누가 있어? 감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떠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나와 봐.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고 가죽옷이 나타나니까 그가 그 가죽옷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다 부정한 자구나,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구나 한 게 발견이 되었을 때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 간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척이 아니라, 겸손한 척이 아니라 마음이 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엮어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 저녁이면 시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내 의로는, 내 땀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무화과 나무 잎 하나 따가지고 엮어 입었지만 하나님, 오늘 저녁 또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올라오면은 내 각오와 결심과 새해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나는 죄에 휘말려 갑니다.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저는 또 음란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저녁에 회개기도 하겠죠. 자백하겠죠.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되면 또 무화과 나무 잎 해 있겠죠.
누가 인간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게 했죠? 마귀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다 그리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속해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살고 우리 형님, 자매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그리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무화과 나무에 해 있고 또 마르면 또 비틀어지면 또 해기기도 하고 또 하나 해 있고 또 말라 비틀어지면 또 하나 해 있고 해 있고 해 있고 해 있고 전쟁이에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가죽옷을 입느냐 아니면 종교에 속해서 매일매일 무화과 나잎을 해 입고 씨들고 해 입고 씨들고 해 입고 씨들고 전쟁이란 말입니다.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예요. 종교와 신앙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이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말랄을 낳고 말랄은 야렛을 낳고 하면서 쭉 이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사람이 962세를 살았는데 딱 두 개로 딱 두 절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름다운 삶이죠. 아니 962세를 살았는데 이 962년 동안에 얼마나 이 야렛에 대해 기록할 게 많겠습니까? 야렛이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밥도 먹고 눈도 뜨고 또 가축도 돌보고 양도 치고 또 시냇물도 뜨고 목욕도 하고 잠도 자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기록 안 했어요. 뭐만 기록했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자녀를 낳았으며 복음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서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했죠. 구원을 받고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았냐? 교회에 속해서 말씀에 속해서 약속에 속해서 복음에 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속해서 자녀를 낳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거밖에 하나님 기억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 삶.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그 삶 가운데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영광스러운 삶이죠. 우리 인생요 100년도 눈 깜짝할 새이지만 이 야렛의 삶 962세를 살았던 삶 하나님께서 딱 한 줄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서 약속의 계보 안에서 자녀를 낳는 삶을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야렛이 기뻐하겠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은 19절이 없어. 19절이 없고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속한 삶을 사는데 자녀를 낳는 삶은 없어. 세상하고 그냥 쿵짝쿵짝 쿵짜락짝짝 네 박자 속에 그냥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뭐 복음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됐지 뭐 귀찮게 교회 가서 말씀 듣고 내 마음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 그냥 세상에 속해서 자녀를 낳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족보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한두 명이겠습니까? 복음반을 하지요. 한 100명이 와요. 새로운 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복음 전하면은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에,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에 남는 분은요,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남아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남아서 자녀를 낳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세 명도 안 된다 말입니다. 나머지 구원받은 90몇 명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다 세상의 풍류에 속해서 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천국은 가요. 그 믿음으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에 그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사해 놓으셨구나. 제가 이미 사라졌구나. 이미 죄를 용서해 놓으셨구나. 아멘 하는 그 믿음으로 천국은 간단 말입니다. 그 한 번 입히신 가죽 옷은 누구도 벗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입히신 거기 때문에. 마귀도 그거 못 벗겨요. 천국은 가요. 그런데요, 그들의 삶은요, 이 야렛처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962세를 살았는데 자녀 낳았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지키려는 이 섭리 안에서 너도 같이 살았나? 하나님 그거 쳐다보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섭리 가운데 속해서 자녀를 낳는 삶을 사는 거죠. 자녀를 낳는 게 꼭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삶은 아니죠. 자녀를 낳는 삶 여러 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을 하면은 그 임신한 여자만 애를 낳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애를 낳으면 받아줄 사람 필요하고 탯줄 잘라줄 사람 필요하고 비닐 깔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또 거기에서 여자 안심시켜주는 사람, 손잡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땀 닦아주는 사람 필요하고 또 애 씻길 따뜻한 물 갖다주는 사람 필요하고 애가 이제 그 핏물을 덮어쓰고 나오면은 그것도 닦아줄 사람 필요하고 또 뭐죠? 이제 여자 마음에 이제 원통함을 풀어줄 머리 뜯길 준비하고 남편도 그 옆에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리 뜯길 준비해야 되는 거라. 이 새끼야! 하면서. 맞죠? 그것도 여자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잖아요. 마음을 팍 터뜨리면서. 그것도 필요해요. 그 여자 혼자만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 혼자 복음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 교회 청소할 사람도 필요하고, 교회 등을 갈 사람도 필요하고, 의자 정리할 사람도 필요하고, 먼지 닦는 사람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자녀를 낳는 삶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높낮이가 있고, 우리가 봤을 때에 복음 전하는 삶이, 복음 전하면서 직접 입을 열어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귀해 보이고 밑에 청소하는 사람 안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꽃받침이나 꽃이나 하나님 똑같이 봐요. 중요한 거는 속해서 살았냐 안 살았냐예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죠. 한 부류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있고, 어떤 한 부류는 이 삶 없이 그냥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가죽옷을 입고 그냥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의 우리의 연약함인데, 근데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러면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동행 안 했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말씀 보고 그래 이 시대 사람들 오래 사니까 육체에 빠져가지고 그냥 살다가 자식 낳고 죽고 에녹 봐봐. 에녹은 무드셀라 놓고 영적인 사람이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를 데려가 뿐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에녹이나 그 아버지 야렛이나 마할랄렐이나 게난이나 다 자녀 낳는 삶 살았어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겠습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계보인데 하나님이 에녹하고만 동행했겠냐는 겁니다. 야렛하고 동행 안 하는데 야렛이 자식 낳을 수 있습니까? 말랄렐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랄렐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그 자녀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복음반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안 입히시는데 한 명의 영적인 자녀나로 태어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게난하고도 함께 하셨고, 말랄레라고도 동행하셨고, 야렛하고도 동행하셨고, 에녹하고도 동행하셨고, 무드셀라하고도 동행하셨고, 라멕하고도 동행하셨고, 노아에게도 동행하셨어요. 단지 특별하게 에녹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는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왜요? 다른 사람하고는 동행 안 해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뭘요? 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어. 너희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낳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부활의 소망을 가져.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속해서 자녀들을 낳는 삶을 살잖아. 소망을 가져. 이 땅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다시 올 거야.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죠. 왜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게난, 마할랄레,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처럼 그냥 자녀 낳다가 은혜를 입어서 교회에 속해서 복음의 자녀 낳다가 잠깐 잠들고 죽는다 하죠. 세상 사람도 죽는다는,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냥 잠깐 잠들고 눈 떠가지고 하늘로 가는 사람,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7년 대한락 오기 전에 이 에녹처럼 들림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게 복이라고 하니 둘 다 복이에요. 맞죠? 왜요? 어쨌거나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데 속해서 자녀를 낳고 살다가 뭐 나이 드신 또 모친님 부친님들은 뭐 잠깐 눈 감았다가 천국 가야지 뭐. 물론 이제 7년 대한락 오기 전에 가시면 좋지, 이제 바로 또 눈 뜨고 가면 좋은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 떴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 에녹이라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죠.
에녹이 특별히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에녹이라는 사람을 들어서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야, 내가 데려가. 너희들 데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에, 약속의 후손에 생명을 낳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데려갈 거야. 만약에 에녹이 영적이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너무 잘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그가 하나님 데려가서 쑥 올라갔다면은 엘리야,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그 엘리사와 뭡니까? 그 생도들의 사이를 이제 띄우고 회리바람이 와가지고 엘리야를 슉 데리고 갔지요. 그러면 엘리야는 영적이어가지고, 예? 엘리야는 영적이어가지고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가지고 혼자 사막으로 가가지고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그 엘리야는 영적이어가지고 하나님 쏙 데리고 가고, 엘리사는 육신적이어가지고 병들어 죽습니까? 엘리사 병들어 죽었어요. 몰라요, 그 병이 암일지도. 엘리사 병들어 죽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조직을 떠나고 단체를 떠나면 암 걸린다고, 병든다고, 망한다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복음 듣고 구원받아도, 엘리사처럼 힘있게 쓰임받아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냐 없냐지.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똑같이 이발해야 되고 똑같이 목욕탕 가야 되고 똑같이 발 씻어야 되고 똑같이 한 번씩 짜장면 먹어야 되고 똑같아요. 똑같이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타고 다녀야 돼. 뭐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들려받아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애 낳다가 교회 안에서 힘있게 복음 앞에 쓰임받다가 떼끄닥 죽었고 장례식 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엘리야처럼 해리바람 타고 하나님의 자녀고, 엘리사처럼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다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뭐 저주받아서 병들었습니까? 저주받아서 뭐 안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계속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이렇게 이어나가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여자의 후손의 계보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만약에 제가 죽으면은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신이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십 년을 지내며 교회 안에서 자녀를 낳았으며 몇십 년을 살고 죽었더라. 저도 그거밖에 없어요. 인생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생명 구원받는데 한 생명이 거듭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나중에 다 불탈 거거든. 이 세상은 종이축처럼 말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게 세상의 흐름인 거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의 흐름이 막 그렇게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로 이렇게 막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우리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세상의 여러 과학기술 문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누구죠? 자, 여기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누구죠? 5장,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자연인인 남자와 여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어오는 그 하나님의 씨가 없는, 약속과 상관이 없는 그냥 육체만 움직이는, 그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있고 가죽옷을 입으면은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계보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속에 그 씨가 없고 그 약속이 없으면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 죽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위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여자의 계보가 없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으려고 하고 여자의 계보의 족보를 이어오는 이런 게남,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와 관계없는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와 상관없는 그 외의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사람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의 씨를 이어가고 있죠. 한편에는 하나님이 게남,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와 같은 그 씨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사람이 계속 땅 위에 번성하는 거라, 사회가 계속 발달하는 거라, 세상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이 나오는 거예요. AI가 나오고 쇼츠가 나오고 여러 줌이 나오고 여러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약속의 씨를 가진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 속한 그리스도의 씨를 품은 자들이 그 자녀들이죠. 왜? 이 사람부터 보면 계속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8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고 700년을 지내면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그 교회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세상의 문화하고 이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 위한 나무인지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거기에 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후손의 씨를 지키는 일을 등한시 하고, 교회에 속해서, 복음에 속해서, 말씀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속해서, 십자가에 속해서 복음을 지키는 그 삶을 등한시 하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쇼츠를 아내로 삼고 유튜브를 아내로 삼고 이 세상의 과학기술을 아내로 삼고 AI를 아내로 삼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기 위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계보에 속한 사람도 밥 삼시세끼 먹고 살고, 이 자연인 사람, 그냥 사람도 삼시세끼 먹고 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음의 씨를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앞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옷 입고 밥 먹고 잠자고 하지만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사람들하고 달라. 정말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의 문명과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보기에 좋은 것들, 먹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눈을 호리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마땅히 복음의 씨를 지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뭘 하시죠, 하나님이?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애통하다 애통하다. 내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씨를 남겨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이 되어서 고깃덩이로 살아가고 있구나. 약속과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의 씨를 잇는 이 일과 상관없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가죽 옷만 입으면 뭐하노? 속에는 육신인데. 가죽 옷만 입어서 예수님 우리 죄 다 사셨다 감사합니다 하면 뭐하노? 삶은 육신 냄새가 펄펄 나는데 뭐라 하죠? 고깃덩어리 인생 사는 거야. 자녀를 낳는 삶이 없잖아.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잖아. 그러면 고깃덩어리야. 저 구원받았는데요. 저 재산 받았는데요. 저 의인인데요. 그래. 그건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신분이 바뀐 거지. 네 삶은 고깃덩어리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가지 삶이 있죠.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셔.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셔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저주를 안 받겠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약속에 속해서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잇는 일에 속해서 자녀를 낳는 일에 쓰임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육신이 돼서 고깃덩어리로 돼서 입으로는 조잘조잘조잘 예수님 아는 것도 많아. 유튜브도 많고 요즘 지식도 많아가지고. 근데 삶은요 지나가는 흔적들은 고깃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그냥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인생 한 줄.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구원받았는지 30년 됐는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부끄럽잖아요. 앞으로 복음 전하면 뭐 몇십 년이나 더 전한다고. 저도 한 20년 은혜 입어서 빨리 안 죽으면은 은혜 입어서 한 20년 복음 전하면은 하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 싫어도. 2025년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1년 지나 2026년 됐잖아요. 그럼 20년요. 한 20밤만 자면 20년이에요. 20밤만 자면은. 너무 짧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잡혀서 쓰임받고 싶죠. 이 그리스도의 계보 하나님이 사도행전 이후로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섭리에 속해서 계속 쓰임받고 싶죠.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기 전에라도 내 손자에게 복음 전하면서 죽고 싶죠.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은 감사하잖아요. 제 마음이 행복하잖아요. 사단이요. 너무 교활해서. 지금 이제 이게 언제냐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를 들어서서 방주를 만들기 전의 시대죠. 지금이죠. 지금 이 시대죠. 마지막 때 바로 앞에 있는 지금 이 시대죠. 지금도 어떻죠? 당시에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가 돼서 고깃덩어리가 돼서 살덩어리가 돼서 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풍류를 쫓아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부동산을 쫓아서 코인을 쫓아서 주식을 쫓아서 집 사는 거에 쫓아서
좋은 차 사는 거에 쫓아서, 명예 얻는 거에 쫓아서, 성공하는 거에 쫓아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금방 왔대. 노아의 홍수 전에 인생이 이렇더라. 지금도 마지막 때에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야레처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는 삶을 살다가 죽을래? 아니면 중간에 쏙 없이 그냥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리 살다가 죽을래? 이 구원받은 게 아깝지 않나? 네가 그렇게 사는 동안 네 속에 성령님은 얼마나 애타고 속이 다 타들어가겠노? 애통해야 하지 않겠나? 한평생 네 속에 있는 성령을 애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참 돌아보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수양회 때에 참 귀한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참 그분들이 구원받는 걸 봤을 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이 야레처럼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는 삶을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부분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